2016년도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네, 시간 되게 빠르죠. 그때 당시에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펜싱 선수였던 박상영 선수가 경기 도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혼잣말을 이제 중얼중얼 하던 것이 그 중계 화면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땠냐면은 9대 13이라는 점수로 한참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는 그 선수권대회에서 메달도 많이 땄었던 아주 대단한 선수였고, 이제 고작 2점만 더 내면은 상대 선수가 승리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대 13이라는 점수는 이건 거의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박상영 선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읊조렸고,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15대 14로 금메달을 따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죠. 도쿄올림픽에도 약간 유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뛰기 선수였던 우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점프를 뛰기 전에 항상 하던 하나의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할 수 있다,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뛰기를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는 2m 35cm를 뛰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런 기록이었냐면은 한국 신기록이었고, 그리고 한국 그 육상 트랙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4위에 이르렀었던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한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 박상영 선수와 그리고 우상혁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프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그 기준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주 깔끔하게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 정도로 깔끔하게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 태도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박상영 선수와 그리고 우상혁 선수가 보여줬던 그 자세에서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런 태도가 바로 프로의 태도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박상영 선수 말도 안 되는 점수에서 이제 역전이 불가능하다, 중계진도 아마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그 자세. 그리고 우상혁 선수, 한국인으로서 특히나 아시아권의 그런 선수로서는 트랙에서 특히나 높이뛰기라는 엄청난 탄력이 필요한 그런 피지컬 싸움의 경기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추어는 힘든 것에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하나의 커다란 목표니까 프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선수였던 박상영 선수와 그리고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훈련에 대한 그런 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며 쌓아왔었던 자기의 어떤 그 운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피지컬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은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체능 계열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의 자세로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마추어이십니까? 아니면 프로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었던 제 나름대로 그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자세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 이걸 가지고 우리 또한 그런 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제 2부 찬양팀 이름이 아마 에이레네라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에이레네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평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과 끊겨진 그런 관계,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끊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친구 사이에서 맨날 약속을 안 지킨다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관계가 끊기잖아요. 그것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교류가 어느 정도 끊겨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 그 샬롬, 그것이 주어진 그 상태를 바로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화평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것도 없고요, 걱정 근심하는 것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하고 언제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가 평안해야 됐고 또한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혹은 수련회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걸 한번 경험은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예배당 자리 밖으로 나갈 때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또한 즐거움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다시 집에 들어가면은 공부 안 하고 있는 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함이 깨지고, 또 회사 가가지고 상사들이 이제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즐거움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이런 에이렌의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유혹들, 온갖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또한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해 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될 때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하는 이 수련회, 정말 생각하기에는 진짜 가는 게 맞나, 갔다가 우리 아이들 다 걸려서 오면 이거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갔었던 그 수련회.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아이들은 한 명도 안 걸렸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신나서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뒤에 제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에 누렸었던 그 평안함들, 그 즐거움들, 그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게 해주세요.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서 또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정말 수련회 끝나고 한 달간까지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예배 잘 드립니다. 정말 잘 드려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슬슬 뭐 2달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오면은 많이 공부하느라 피곤해가지고 잠도 많이 자고요. 네, 때로는 지각도 참 많이 하고 막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제발 그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 느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이 그것이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는 환난은 많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강력하게 좀 증명해내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를 회방하는 환난의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당장 지금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 가자마자 바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또 갑자기 비가 우르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저희 부서실이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또 비 오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또한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 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어투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요 웃지 못합니다. 근데 프로는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줄 압니다. 그 수없이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훈련해 왔었던 그 모든 걸로요 이미 깨달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클리어해낼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 정도였으면 쉽지 하면서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환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과 고난들 많지요. 근데요, 그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그 순간을 참고 견뎌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붙들어 봅니다. 그것을 경험해 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단이 돼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연단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환난에도 아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하나하나 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내 신음소리를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 환난도 안 그러실까?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믿음이 막 깎이고 무너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아주 커다란 환난이 온다 해도 이 정도쯤이야 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환난 그것 가운데서요, 절대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야 됩니다.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구원입니다. 죽음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는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MZ세대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소망 없는 시대라고요. 열심히 월급 모아서 집도 못 사고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소망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MZ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소망,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상황, 환난 가운데서 웃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붙들며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망이라는 것도요, 결국 어느 정도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소망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머리가 도저히 안 좋은 거예요. IQ는 한 80대에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한 하루에 12시간씩 열심히 공부는 해봤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을까요? 이건 소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소망,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요, 이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잡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훈련과 또한 코치들, 그 감독들로부터 배웠었던 그 모든 지식들로요, 그들은 무장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운동신경을 만들지요. 그리고 날마다 연단하며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윗구절 보면요, 7절 이런 데 가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들고요, 선인을 위해서 감옥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따뜻한 소식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반지하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 주셨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배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뉴스 화제거리가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으면은 그거 도와주지 말고 가라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괜히 같이 휘말려가지고 네 인생 피곤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식이 아니면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정말 죄인이고 정말 먼지 티끌만한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입니까?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만도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희생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 하나님은 그분을 침뱉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었고 비난했고 배반했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 정말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먼 옛날부터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이 다가올 것인데 이 모든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커다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강제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프로 그리스도인입니까? 프로 그리스도인은 방금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해 드렸듯이, 하나는 어떤 역경이 와도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역경 가운데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을 강하게 믿고 계십니까? 프로 운동선수는 자기의 훈련들, 쌓아온 노력을 믿지만은 프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절대로 끊기지 않는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없어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으며 거기서 어떻게든 소망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가 되십시다. 아마추어와 같이 살았었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프로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 그래서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도 인내로 연단으로 결국은 소망을 이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